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크신 풍요로움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재물에 관련된 가르침이 이어져 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넓혀서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어떻게 하면 더 커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가르치신 내용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삶의 원칙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전체가 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까지는 재물에 관련된 가르침이었는데 오늘은 그 재물에서 다시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돌아온다.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물이 필요합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던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간에 그날이 오면은 재물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 내가 그날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지금 이거 붙잡고 있어도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혼인잔치는 대부분 다 저녁에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올 정도가 되면 얼마나 늦을까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밤늦게 주인이 도달했는데 그때 종들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예,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종들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주인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자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보면 주인이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인정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인데,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을 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어나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라고 되어 있는데, 2경이라는 말은 오후 9시부터 12시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경이라는 것은 새벽 0시부터 3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깜깜한 밤이죠. 이 당시에는 이 시간에 사람이 다닌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주인이 오지 않았다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종들, 그야말로 주인이 크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종들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매우 주인이 그 종을 기뻐하고 감동하고 인정해주고 크게 칭찬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는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를 미리 준비해 둔다는 겁니다. 그러한 종들이 복을 받는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둑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실 주님,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언제나 자기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나의 죽음 또는 주님의 재림에 의해서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말의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또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까 부끄럽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진정한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필요 없어지는 거, 그거 추구하면서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 그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시간들이 이어져 나가다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있으면서 점점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게 된다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결국은 그러한 마지막을 바라보는 삶이고, 마지막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우리라는 말은 제자죠.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리들과 불신자들, 저 이교도들까지 포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베드로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저 무리들은 안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과 저 무리들의 삶이 다른 겁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실지 몰라도 나는 평신도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헌신된 목사님들, 특별한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왜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을 자가 누구냐?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분명 이러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살고 무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누시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모두가 그러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집 종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맡아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됩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거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는 지도자가 될 것인데 그 지도자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재물을 나누어 주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식을 나누어 주고 어떠한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그에게 맡겨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한 자, 그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겁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기가 좀 많은 것을 가졌어요. 자기가 좀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아직까지 멀다. 아직까지 내 생명 더 많이 남았다. 주님의 재림 적어도 수백 년 안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한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만한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많은 것을 맡았으면, 예를 들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밖에 안 먹인다면 많이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을 조금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 그랬을 때에는 그 사람은 적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적을 거다 이 말입니다. 네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면 또는 큰 능력을 가졌다면 그만큼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재물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환경이든 간에 많이 가진 자,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것을 요구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너희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고 이건 전부 다 내 거야 하면서 나만 그것을 누리면서 살다가는 정말 그는 많이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남들보다 재물이 많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많다면 그 지식으로 섬겨야 되고요. 혹시 또 뭐 여유 시간이 많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내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기가 맡은 것으로 다른 이들을 잘 섬기는 것을 보시면 복을 주시고 더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나만 가지겠다. 나의 지식은 내 거다. 오직 나를 높이는 데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정말 도둑같이 임하셔서 그를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맡았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형제들, 자매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맡겨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신 사명 이루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며 나만 누리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반성해 보시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모두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하여 섬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세상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겠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섬김 가운데 나눔과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그곳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참으로 내가 왜 이 사역을 할 수 있고 내가 왜 이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하루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